우리 어린이날 우리 다 어렸을 때 다 겪어보셨고 또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어린이날은 어떤 날이셨나요? 적어도 괴로운 날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린이날은 무엇인가 항상 기대를 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뭐 정확히 무엇을 했다라는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화 영화를 저희 부모님이 함께 보러 간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시나요? 태권브이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봤었던 기억도 있고 이제 놀이공원 이제 뭐 이제 자연이 좀 이렇게 많이 좋은 그런 공원에서 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가족끼리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이제 선물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초등학생 지나면은 선물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린이날은 좋은 날이었죠. 왜냐?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 날 자체로 그냥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린이날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날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혹은 또 우리에게 사촌이나 또 주변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최고의 어린이날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한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선물이나 다양한 형태로 섬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선물 중에 뭐 영화도 좋고 만화책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노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배로 갑절로 더 흘러감으로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한 발자국 더욱더 다가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 자기의 자녀들 혹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오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마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주변에 믿음의 어른들도 있을 건데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분들 그리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일하시는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언제나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느끼면서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범상치 않은 분이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 우리는 메시아로 알았겠지만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봤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 오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오지 않고 바로
어른들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장 5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아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 지금 디모데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조모 외조모 로이스, 로이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이게 지금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지금 흘러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인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우리 정말 마지막 사사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위대한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냐라고 보니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을까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분명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갖는 것 누군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그 어린 아이들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끝자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걸려서 이렇게 크게 문제는 이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오도록 누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를 지나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먼저 교회를 오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듣게 되고 또 설교도 말씀과 찬양도 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해야 됩니까?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그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까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이들은 스스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먼저 가졌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될 때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들 혹은 믿음의 자녀들, 또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이제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 저 아이들이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저 아이들을 지금부터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방해거리가 지금 된 상태인데요. 대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지금 방해물을 만났을까요? 자,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아마 12제자도 포함이 됐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외에도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함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뭘까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안타까운 방해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꾸짖거느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혼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바쁜데 이 어린아이들을 봐줄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들 정신이 나갔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굉장히 하찮은 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강력하게 명령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내게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지금 나무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큰 직분을 가진, 높은 직분, 그리고 나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앞에 계셨고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체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제 경험상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어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뭐 기도는 하는데 생각보다 여전히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을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서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누가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방해합니까?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뭔가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른과 다르지 않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는 동등한 존재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듯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바로 미래의 인재로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유, 어린 아이인데, 아이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아이 어린 아이들이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경시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누구와 동등하다? 어른들과 동등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신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예를 들면 교회 예산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 예산을 만약에 1년에 대충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쳤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까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전마다 다르겠죠. 교회 비전마다. 하지만 적어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른들에게 하는 만큼 정말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정말 간식도 많이 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의 인재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만 그렇게 대상으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에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양한 통계로 이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든다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근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밖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선물도 많이 사다 주고 우리가 정말 관심도 가져주면서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으면 하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주중에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을 가리키고 저도 또 행정적인 걸 도우면서 주중에는 학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원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좀 뭔가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들, 근데 그냥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핸드폰 게임도 아니고 정말 보드 게임이나 정말 이렇게 미니 농구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때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허락한다면 간식도 준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게 또 전도고 또 그 아이들이 저희가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까? 혹시 방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제자들처럼 저리 가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주님께 오도록 돕지 않는 것도 어쩌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만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이든지 그리고 물질이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해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우리 본문의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뭐하고 계시죠? 안수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합니다. 안수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안수를 쉽게 풀이하니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아이니까 자기 자녀든 손을 얹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아이니까 머리에 손을 함부로 올리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 누가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믿음의 할아버지였죠. 믿음의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자기의 아들인 요셉의 손자 2명에게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로 와서 그 자녀들을 요셉의 아이들을 지금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바로 야곱은 자신은 지금 이제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행동한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아이들을 위해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리더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디모데가 가졌던 그런 믿음의
그 시작이었을 것이고, 또 요셉의 자녀들도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기도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부모님이 먼저 새기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며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일상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에 나오셔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바르게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갑니다. 혹은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상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전에 축복하며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일과를 한번 물어보며 오늘 어땠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잘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매일은 좀 힘들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문자를 하던 카톡을 하던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혹은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생길까?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 혹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랄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나온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요셉,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다양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믿음,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어른에 대해서 믿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에게도 한이 아닌 좀 한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고2 때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면 내가 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미래의 어떤 것보다 정말 그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그 기쁘고 행복했던 상태로 얼마나 더 어렸을 때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학교 갔다 올 때도 그리고 잘 때도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교사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정말 주중에도 예수님을 축복하다가 주일에도 만나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우리 그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또 많은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귀한 인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부터 충만하게 가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